오늘은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관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가,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이러한 관점으로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편지를 나누었습니까? 아주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보통의 그 당시의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편지를 쓰는 양식을 전혀 깨고 그 편지를 수신자에게 감사한 표현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또 상투적으로라도 그런 표현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쓰지 않아요.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말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속상하고 격정적인 그런 감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대한 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감정이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아마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할 때 왜 그렇게 마음이 격정적이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났는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복음 신앙, 교회 자주 오지 않는다고, 단순히 주일 예배 한번 빠져먹는다고 이렇게 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생각할 때 바울의 감정은 참으로 이상하다. 어떻게 참 복음을 전해줬는데 참 복음은 놔두고 다른 복음을 떠나는가? 그런데 6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참 복음은,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받은 복음이에요. 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데 거짓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주의가 첨삭이 되어 있고 공로주의가 가미가 되어 있고 형식주의가 가미가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은혜 때문에 주어진 건데 은혜가 떠났어요.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은혜에서 꺼쳐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신앙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다른 복음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짝퉁을 들고 다니든지 명품을 들고 다니는데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명품을 가지고 있는지 짝퉁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금방은 안답니다. 비가 오면.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비 올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가슴에 품고 다닌대요. 자기가 오히려 비를 맞고 명품을 산 백은 가슴에 안 돼. 비를 안 맞힌대. 그런데 짝퉁은 머리에 씌고 다니는. 우리는 명품을 들고 다닐 때 짝퉁을 들고 때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을 생각하면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냥 내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면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 복음을 따라가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거짓 복음을 따라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의 노력 때문에 받는 겁니까? 아무리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7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그렇게 격정적으로 편지를 썼는지, 왜 감사 인사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았는지 또 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은 어떤 거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 상황 속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참 복음이 있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있고 그 외에 거짓 선지자들이 전해줬는데,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변하게 하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분마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이단이죠. 이단은 복음을 전하는데 90%는 맞고 나머지 10%가 달라요. 그래서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그래서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른 종교죠. 사이비는 완전히 복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이비하고 이단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사이비는 처음부터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은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하는데 끝은 교주로 끝나요. 이것이 이단인데, 다른 복음은 어떤 거냐? 이단처럼 아주 비슷해요. 처음에는 복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을 교란시켜서 복음 그 끝을 변하게 시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조금 변질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깊은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의 깊이가 한 100m, 아주 떨어지면 그냥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깊은 계곡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계곡과 계곡 사이를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데 동아줄이 하나 있어요. 그 동아줄은 여유분이었고 길이가 여유분이었고 딱 이쪽에서 이쪽 건널 수 있는 그 길이만큼 딱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동아줄 길이가 50m예요. 그리고 그 끝은 바닥은 100m 떨어지고 떨어지면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그 동아줄이 50m인데 딱 10cm만, 나머지는 다 튼튼한데 딱 10cm만 아주 가는 동아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동아줄 가지고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 동아줄 사용하면은 그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그 계곡을 건너야 되는데 그 동아줄 50m는 다 튼튼한데 10cm만 가늘어요. 그런데 그 10cm가 나의 체중을 버티지를 못해요. 그 동아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 못하죠. 동아줄 다 버려야 돼요. 다른 동아줄을 가지고 구하기 전까지는 그 동아줄을 전혀 사용 못해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한 부분 조금 변질된다고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냥 적당히 이해하고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 보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우리도 포함돼요. 사도 바울 일행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겠냐? 하늘로부터 그 어떤 천사라도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준다. 그 어떤 가문이설, 그 어떤 친절, 그 어떤 자비를 베푼다 할지라도 복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해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라 복음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잘해주냐 잘못해주냐 여기서 많은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복음은 왜곡시키고 변질시켜도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주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참 복음을 알려주지 않고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 편이다 생각되어지면 그냥 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죠. 사도 바울은 나에게 잘해주나 이런 것보다도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안 사람이에요. 복음을 명확하게 안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이 용납이 안 돼요. 천사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예민하거나 성격이 이렇게 개팍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복음이 바뀌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불러도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왜? 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9절 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양보 없이 복음을 철저하게 변호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자기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복음을 왜 따라야 하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제 마지막 절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신의 정체성은 복음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선교사들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서 후원을 받아내는 선교사들 참 많아요. 그 대신 선교사가 주의 종이 지켜야 할 그 복음을 양보하는 거죠. 양보하면서까지 그렇게 인간적인 편의를 도모하는 사역자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나 할례적인 부분에 있어서 할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양보를 조금씩 양복하고 타협했다면 사도 바울은 지역 가는 곳마다 죽을 고비를 매를 맞거나 돌을 맞거나 태형을 맞을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칭찬과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안 거죠. 왜? 자기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킨 그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을 왜곡시켜서까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 같으면 벌써 좋게 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메시지 같으면 벌써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반듯하게 하면 딱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과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설프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서 있지 않는 사람들과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로지 생명의 복음만을 가지고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가는 분과 그렇지 않은 복음에 타협하는 사람과 사이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복음에 타협한 사람인 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주의자들과 늘 부딪히고 갈등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가장 적대적으로 방해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변질시킨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박해했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유사해서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거기서 사람의 인간적인 공로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변질시키면 공로주의가 가미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쳐지게 돼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려하고 그렇게 용납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대로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음 그대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사고가 성경적인 복음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되기 전에는 복음적인 사고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쓸 때 격정적이고 한치도 양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면을 그렇게 보여줬는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복음을 양보하면 은혜에서 끊쳐지기 때문에 은혜에서 끊쳐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복음의 사자로서 그 빛을 환하게 비춤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고 이 세상이 복음화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